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이뤘는데요. 이 무리들이 이제 식당에 주인이 밥을 주니까 밥을 얻어먹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밥때가 되면 그 식당에 와서 이렇게 식당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다시 사라지곤 하죠. 그런데 그 무리들 친구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 가게 주인이 쟤도 죽을까봐 조금 가깝게 다가가서 만져도 주고 이제 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강아지처럼. 훈련을 시키니까 6개월쯤 지나니까 이 고양이가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오른손 이러니까 진짜 오른손을, 왼손 이러니까 왼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희망이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빵 이랬거든요. 빵 하면 총 맞는 거잖아요. 고양이 쓰러져. 진짜 쓰러지는 겁니다. 고양이가 길고양이니까 털도 더럽고 이도 생기고 하니까 몸에 솔질을 해서 이 고양이를 건강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려고 하니까 고양이 싫은 거예요. 그래도 막 손톱을 내미는데 빵 하면 다시 누워요. 그리고 또 빗질하고 또 도망가려고 하다 빵 하면 고양이가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의 식당 주위의 사람들이 어째 이런 고양이가 다 있냐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뻐하고 이게 동네의 이제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신기한 거 있죠. 그 가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아듬어서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이면 거기서는 안 먹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그 가게 주인이 문을 닫던데 같이 가게에 자든지 집에 따라가면 되는데 그 주인은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고양이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하시니까 이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해주니까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본인 삶을 뭡니까? 이 가게 주인한테 안 맡깁니다. 주인이 난 거예요. 그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응답 누리는데 주인을 안 바꾸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뭡니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할 겁니다. 네. 언제까지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이 지옥에 갇힐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불신자는 당연한 거겠죠. 신자들이 뭡니까? 이렇게 길고양이처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교회에 몸을 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를 책임지시고자 하는데 그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난 조직으로 인간을 멸망시킬 뭡니까?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어요. 어제 우리 집에 애들이 와서 잤거든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성적인 이야기라. 우리 앞에서는 뭐하죠? 숨기는 거예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아유, 사단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단이야 하는 사람들 있죠. 태산 황인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무당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1971년생인데 KBS 공채 탤런트입니다. CF만 무려 180개를 찍었어요. 그런데 뭐가 왔냐면 신병인 줄 모르고 자기는 불면증에 걸린 줄 알았어요. 공채 탤런트들이 지금이 뭐냐면 그 동기들이 굉장한 스타가 돼 있는데 그때 자기가 성공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하루에 10분도 못 자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고통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도 가보고 진단도 받아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날 꿈을 꾸는데 잠시 꿈을 꾸는데 옆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실적으로. 근데 그 호랑이가 자기를 핥아준다네. 근데 그 호랑이 앞에 누가 있냐면 장비 같은 장군이 큰 칼을 들고 있는 거랍니다. 자기는 저승사자인 줄 알았대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근데 매일 찾아왔답니다. 그에게 신병의 징조인 줄 모르고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딱 먹었는데 이게 병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진단이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걸상 위에 올라가지고 하루 4시간씩 새처럼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약을 먹고 이 행동이 계속 진행되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는데 신병이라. 그래서 본인은 탤런트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조금 내가 신을 안 받도록 하는 굿이 없냐 하니까 눌린 굿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눌린 굿을 받았는데 조금 호전이 되고 잠도 잤대요.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본인은 탤런트고 젊으니까 이 유흥업소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술자리를 이렇게 늘 가고 이렇게 했는데 술자석에 앉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뭐냐면 보이더래.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네요. 그 앞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눌린 굿만 2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접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한테는 피비린내가 엄청나는데 2달 전에 혹시 낙태했냐고 이 여자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터진 것 같아서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굿당에 가서 하는데 이 신을 주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림굿 하는 사람들이 막 구슬하다가 뭐하냐면 처음에 뛰게 한다네. 본인이 처음 뛰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안 뛰대요. 누군가가 계속 위로 올린더랍니다. 야, 이게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숟가락을 딱 세워주더라고. 쌀 사이에. 보여주는 거죠. 귀신의 역사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는데 간센보살 이러니까 그 신내림하고 그 작업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뭡니까? 엄청난 큰 신이 들어오고.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옛날에 리복 선전하는 그 이종원 씨 아시죠? 춤추다가 걸상에 올라와서 그러면서 리복회가 많이 팔았잖아요. 그분 후배라. 그분하고 항상 CF를 찍다가 마냐면 어느 날 무당이 된 탤런트입니다. 조직을 이루고 있고 살아서 역사 중에 있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안 통왔어요. 교회로. 네이버 폰으로 제 번호로 연결이 됐나 봐. 제가 몇 번을 당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현지 네버빌에 살다가 우리 교회 계단 3층까지 올라왔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막 우시면서 막 우는 건 아닌데 막 고통스럽게 말하면서 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포항으로 이사를 갔대.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고 5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밥 먹을 돈이 없다. 기초수급자인데 매출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좀 줄 수 없겠냐. 마침 이제 뭐냐면 제가 훈련 갔다 와서 재정부에서 돈을 입금시켜 줬거든요. 내가 지금 요만큼 있는데 그럼 반을 드리겠다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2만 원 남겨놓고 다 돌라는 거라. 그래야 제가 요거 봐라. 아들도 팔고 다 팔더만. 뭐죠? 다 미쳤습니다. 그 목사의 양심을 노리는 거지. 이렇게 성경에서는 뭡니까? 저주를 받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 신분을. 다 뭡니까? 주인이 마귀라. 최현호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집시맨이라는 그 MBN에서 캠핑카를 소개하고 1시간짜리 영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신혼부부인데 대형 버스에서 3년 동안 사는 캠핑카 가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야, 저거 정비하고 기름 저 택배는 어떻게 받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때 저희 문 집사님하고 같이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캠핑카 사업을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의 화재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 늘 주의하고 조심했답니다. 그래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화재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점검을 했는데 어느 날 뭐하냐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 불 났다고 가봤더만은 가는 도중에 자기 공장이 다 삽시간에 화재가 나고 옆에 공장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배터리에 민감해서 인산철 배터리만 쓰는데 어떤 지인이 이 파워를 놓고 갔는데 그 안에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었던 거라. 그 하나가 뭐냐면요. 불이 붙은 거예요. 스스로 전기차 불 붙듯이. 이게 스스로 폭발해가지고 잠시 맡겼던 그 장비가 삽시간에 다 태운 겁니다. 재산이 아니죠. 비다고 했겠죠. 20억이 날라가 버렸어요. 캠핑카에 계속 버스 안에서 안 살았던 이유가 둘째 애를 낳으면 그게 3인승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버스를 팔고 둘째 아를 출산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었는데 알고 봤더만 이 전세도 사기라. 자기는 3억 가지고 대출을 했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서를 밑에 하나 더 쓴 거예요. 보증금 2천에 월세 얼마로. 화재 나고 전세 사기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답니다. 눈물로 인터뷰를 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사단의 손에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에 관심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틈을 주면 안 됩니까? 계속 만약에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체질되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악습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없어요, 이게. 이 틈으로 들어와서 뭡니까?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뭡니까? 안 돼요. 언제 가능합니까?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걸 막 붙이고. 그래서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는데도 틈을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 피해만 도망가거든요. 사단이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참된 치유가 뭐죠? 돈 없는데 돈이 생기는 겁니까? 갑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듣다가 잘 듣는 겁니까? 배우자가 변하는 겁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질은 내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치유입니다. 하나님도 못 믿고 못 맡기는데 어떻게 응답을 줍니까? 제보고 2만 원 빼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문이 닫히는데 이러니까 아니 목사가 말을 뱉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한테 안 맡기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은 그걸 알고 계속되는 집착과 중독의 문제를 계속 누적시키고 터뜨리는 겁니다. 언제 알아듣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손발이 다 묶이거나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은 천국에 보내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준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안 바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에게 있는 심각한 중독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체질을 바꾸는 건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 성막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뭡니까? 생각을 집중시키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뭡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신학생들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몇 년을. 금요일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었는데 누군지 대반에 알겠더라고. 불 안 끄면 학생한테 욕했더니 양산에 사는 예수 믿자마자 신학교에 온 개팍한 신학생 한 명 있었거든요.
전직 공인중개사였고 마약도 했고 아주 개팍했어요. 그래서 하고들 보면 계속 욕하고 괴롭히는데 저 보면 항상 뭐랬냐면 니는 너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희한하네 하면서 저희들 반송에서 할 때 식사 한번 초대했거든요. 왜냐? 그 사람은 초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동기 카톡방에 올렸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위암이 걸려가지고 다 도려냈어요. 그래가지고 투병 생활만 5, 6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5, 6년이 죽음의 시간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까? 신학교 가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주인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속에 놀라운 보좌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다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뭡니까? 많은 육신적인 증거도 오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많은 문제들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뭡니까? 믿고 맡겨지니 편안해진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투장이 계속 필요하거든. 그게 필요 없어져. 어떤 사람은 잔을 쳐야 돼요. 그게 없어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없어진다니까요. 왜? 맡기니까. 그래서 제가 덕평에 있을 때 뭐 했냐면 제가 이번 주 사역 가서 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교에서 덕평 RC까지 제가 수업 마치면 걸어갔습니다. 엄청 멀거든요. 성경 암송 카드 하나 109절 딱 들고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겨울에 그 지역을 지나가면 진짜 추워요. 이유는 뭐죠?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그때 뭐가 옵니까? 그때 생각과 마음이 묶였던 게 풀리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증거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한테 애걸복구를 하든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수소문을 하든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 안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뭡니까? 정시록이 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가지는 상태.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도전합니다. 내 죽인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도전하려 합니다. 이때 뭐 합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전부 다 뭡니까? 노아 홍수로 다 쓸려가는데 혼자 감사해하고 있어. 뭐죠? 증인. 전부 다 다윗이 쫓겨가지고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늘 쫓기고 죽음이 임박하니까.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둘람으로 도망갔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피난처.
그 모든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던 다윗의 뭡니까? 신앙. 성경을 보는데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놓고 뭐라고 하는지 제가 편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억울하게 두드리 맞아 죽었는데 순교라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입니까? 진짜 증인입니까?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알 순교 당함이 이리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저는 부끄러워서 이런 거 못 읽거든요. 왜냐? 제가 감히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격은 안 되는데 심부름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니까요. 진짜 보세요. 똥물 튄다고 우리 교회 갑붙잖아. 그 생각과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늘 뭡니까?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런 인생은 지나가는 개한테도 햄 주고 먹어요. 영혼이 없는. 이 신앙을 누가 전달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증인이 돼서 최초로 뭡니까? 선교를 시작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는 다 못 보고 1차 전도 여행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뭡니까? 사도 13장이죠. 13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디옥에 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장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가졌던 이 핍박이 뭐죠? 길이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도행 14장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핍박이 응답이 되는 상태.
저는 저희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남목사님 영상 올리자마자 제가 밤에 전화를 바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다락방을 보호해 준 거에 대한 부분을 회의를 느낀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시더라고. 카톡을 날렸죠.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뭡니까? 지금까지 확인해 놓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신 유광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병들었던 신학생을 따뜻하게 해준 나 박사님의 그 가르침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삶이 무너진 애들 데리고 지금 공원 올라가는데 다음에는 같이 오지에도 갈 겁니다. 캠핑하고 학업도 포기한 친구들한테 너희들 삶 학교 안 다녀도 행복한 거 영상 찍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음악도 입히고 댓글도 달아서 유튜브에 쏘아라. 세상의 학생들한테 참된 행복이 뭔지. 제가 금토일 시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한 개밖에 안 돼서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애들 3명 데리고 같이 잤는데 총 7명이더라고.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 심겨 있는 거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해라면 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답신이 왔더라고요. 끝까지 선한 양심 가지고 인도받으라고. 아멘 했습니다. 제가 큰 역사는 몰라도 이 복음이 맞고 애들이 살아나는 증거 반드시 제가 증명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캡처 떠났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까지는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돼. 상처받으니까. 바른 말 하면 상처받으니까. (1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 맞는데요. 우리는 요거도 먹어도 잠 못 자잖아요. 돌 맞는데 이게 응답이라.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14장 8절에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나섰어요. 뭐죠? 돌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루스드라 전체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14장) 9절에서 20절이 뭡니까? 바울이 돌 맞아 죽어서 버렸는데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아니, 내를 죽이는 현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니까. 제가 본 성경이랑 그 신학 박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제 터지면 다 압니다. 양과 염소가 다 구분돼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터져야 돼요. 이 복음이 어떤 건데? 복음은 그래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돈 조금, 우리 건강 좀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돌 맞았는데 뭡니까? 사도행 16장 1절에서 2절에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니. 뭐죠? 찾으러 간 겁니다. 디모데를 찾은 거예요. 제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전파와 제자를 향해서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제자들은 스승이 인본주의 안 쓰고 계산 안 때리고 성령 인도 받는 걸 보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생명과 제자가 없습니까? 첫째, 관심이 없겠죠. 둘째, 문제 터지면 문제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붙입니까? 문제 터지면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붙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더베로 갑니다. 뭐 더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전도 1차 여행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17장까지 2차, 18장이 3차 전도 여행으로 당신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는다 산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술 마시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노름하다가 박살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간통하다 칼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전하다가 죽는 게 그래 두렵습니까? 질이 다르잖아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것보다 복음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중하는 걸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복음에만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 증거가 있으면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현장 살 겁니다. 이게 없는 거라. 그래서 진짜 뭡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집중을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기타를 너무 좋아했어요. 음반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스포츠도 너무 좋아했어요. RC카도 너무 좋아하고요. 예쁜 미인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거보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많이 집중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부터 단 5분만이라도 한 번만 집중해 보세요. 먹고 살 것도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자식 걱정도 하루 종일 하는데 5분만 해보라니까요. 저는 택 피아노 많이 하죠. 그 피아노 딱 그 찬송가 가스펠송 해놓고 걷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 이때 뭡니까? 안 되든 되어지는 누려지는 24시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게 뭡니까? 지역 복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1강에 가가지고 애를 만나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만났는데 야, 갔더만은 기가 막혀요. 그 엄마가 쑥 지나가는 거야. 그 엄마는 불교 광신자거든요. 와,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애가 뭐냐면 센스 있게 놀다가 나중에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자라.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A국 꼴랑 한 명인데 4년의 기도로 응답받은 그 제자입니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아니 땅을 팠는데 100억이 나왔어. 오늘부터 뭐 하실까요? 계속 땅 팔걸? 다 삽 사고 굴착기 사고 아닙니까? 못 알아듣구나 너희들 아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어제 애들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 또 재웠다 아닙니까? 미션으로. 집사람 참 고맙더만. 예? 타이레놀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려고 딱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이 축복을 못 보면 다 속아요. 자, 그때 뭡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뭡니까? 중보하게 되잖아요. 그때 교회가 하나 되지. 운동회 간다고 하나 됩니까? 신천지는 운동회 안 합니까? 소림사는요? 맞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잡히면 죽는데도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고 되어 있어요. 질이 다르잖아요. 자식들이 내 죽는다면 오늘 내 간 좀 떼주면 안 돼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실 건지. 목숨을 내줍니다. 목숨을. 우리 죽기 전에 이런 만남 한번 진실된 소울메이트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가올 뭡니까? 무너지는 후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다문화를 살리는 말 안 해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들. 말 안 해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만 못하도록 마귀는 뭡니까? 계속 작업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복음에 꼭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 응답을 찾아가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에게 대적하고 마귀의 틈을 내어주지 않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